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목이 마르기를 바랍니다. 앉아 계신 자리만 덮이고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10가지 가치 중 첫 번째로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예수란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와 머릿돌로 삼아야 되고 또 만세반석이 되시는 이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고 지어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교회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삶의 핵심으로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런 삶에서 오직 예수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손과 발이 함께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10가지 가치 그 두 번째 시간인 머슴의 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처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이 좋은 날씨에 우리의 마음속에 맛집이 가득한 분들은 참 먹기 좋은 날이다 그렇게 할 것이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여행하기 좋은 날이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었냐면 오늘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이다 그 마음이 들어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의 삶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다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음이라는 운영체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세상의 마음인가? 세상의 마음은 한마디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상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은 우리를 강해지라고 부추깁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 세상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져야 한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할 정도 아닙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부모의 열정은 세상 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보다 강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보다 강한 힘을 가진 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 교육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강해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만듭니다. 두 번째,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은 우리를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낮은 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자만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계급의식 그리고 서열의식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서열을 따져서 차별 대우를 합니다. 강아지한테 서름 받아보신 우리 가장들 계시죠? 집에서까지 내가 가장인데 강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서름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낮은 자는 설 자리가 없고 누울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게 합니다. 세 번째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은 돈을 많이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이 돈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돈이 많으면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강해지고 높아지면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이 운영체계가 바로 이런 세상의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마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이 욕심에 의해서 삶이 운영되어 왔는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운영체계는 강해야 한다, 높아야 한다,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욕심의 운영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운영체계를 오염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언제 이 욕심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인가?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제 좀 지겨우시죠? 창세기 3장 하도 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체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말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의 정체이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 욕심이 인간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운영체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욕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지배를 받는 자리가 아닌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거부한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 하나님을 거부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거냐, 어떤 기준으로 왕이 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키재기를 해봅니다.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힘이 많은가? 누가 더 큰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힘이 누가 더 센지를 겨루어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폭력, 살인, 싸움, 전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욕심의 운영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매우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무언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구했는가? 자기의 두 아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우의정으로, 한 아들은 좌편에 좌의정으로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인사청탁을 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처럼 치맛바람이 거세게 일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마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세베대의 아내라든지 혹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들의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함이 있습니다. 이 강함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 모성애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세상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아들을 내 자랑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들을 통해서 내 위상이 높아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들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엄마는 자기의 모든 삶을 아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희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욕심의 운영체계가 작동한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그렇게 치맛자락 휘날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이상한 것은 분명 자리 청탁한 것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왜 예수님은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지금 문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문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이 아니라 영광의 잔을 생각하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이 영광의 잔이었다면 못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광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같이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도중에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마지막 걸음을 지금 내딛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래 믿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삼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덮어놓으려고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자기 믿음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생각과 뜻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탁을 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상황에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분이 여겼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20장 앞서 19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시고 옛날 다윗 왕국을 이 예루살렘에 새롭게 건설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청탁할 기회를 호시탐탐 자기들도 노리고 있었는데 그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얼마나 눈치와 센스가 탁월하신지 이게 조금만 더 가면 기회를 놓치겠다 싶으니까 촥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자리를 탁 청탁하는 겁니다. 다른 10제자들은 나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분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도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졌던 생각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마음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애씁니다. 더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집권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 본래의 운영체계가 바로 이 섬김의 운영체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섬김이셨습니다. 키재기와 편가르기, 힘겨루기 이런 것들로 온 인류가 사망과 절망의 그늘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머슴의 도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섬김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인간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낮아지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작정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으셨고 또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여러분, 성막이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구약시대의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아무리 금칠을 해놔봐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티끌만한 텐트 안에,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텐트 안에 기어코 내려오셔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고 사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우리를 향한 섬김이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요, 죄의 마음,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기까지, 그 피를 완전히 흘리시도록 하기까지, 그리고 그 피를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에 바르시면서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 이제 의로워졌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 눈높이로 낮춰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는 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시려고 작정하신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머슴의 마음입니다. 종이라는 말을 놔두고 왜 하필 머슴인가?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종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너무 격상되었습니다. 분명 종은 주인의 말에,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종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종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만 목회자들이 종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종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말, 그것이 바로 머슴입니다.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머슴처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머슴의 마음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머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강하고 높고 많은 것을 숭상하는 가치관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평가르고 힘을 겨루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과 전쟁의 여념이 없는 인류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 생명과 회복을 주시려고,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머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했지만,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가고 있지만, 예수는 내려와서 머슴이 되라고 처방을 내리시고 자신이 먼저 머슴이 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머슴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으뜸이 되려는 마음, 욕심에 감염된 병든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은 으뜸이 되려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욕심, 비교, 교만,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죄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열망과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머슴의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로 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의 운영체제로 삼을 때에, 이 마음을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로 삼을 때에 우리는 죄의 운영체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슴의 마음을 품으라니까 모두가 다 빗자루 들고 막 마당을 쓸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머슴처럼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 강해지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마음이고 그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머슴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그 목적이 섬기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당시의 왕과 집권자들을 누르시고 왕이 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서 다스리는 데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데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머슴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에 복음의 삶을 살고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들고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멍에가 어떻게 가벼울 수 있는지, 짐을 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벼울 수 있는지, 쉬울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슴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우리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지며 우리 사회가 정말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을 위하여 일하시고 섬겨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그 본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주인 되려 하는 욕심의 마음 치유되게 하시고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세상의 마음 치유되게 하셔서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